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돌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 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그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신 분이신데, 제가 그냥, 늘 가까이 이렇게 소리에서, 소리 들으시는데 괜찮나요? 조금 물리는 것 같은데, 괜찮으시면 이제 우리가 루터, 칼빈, 이렇게 이제, 루터 선생님, 칼빈 선생님 이렇게 하니까, 잘 아는 목사님처럼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1500년대 분이시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살갑게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1500년대 분이에요. 지금부터 500년 전의 분입니다. 이 시간의 간격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른 느껴지지 않지만, 그러나 그 간격이는 정말 엄청나죠. 500년 전에. 루터 선생님이 이제 여러 가지 가르침을 많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우리 개신교가 생기게 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굉장히 열심히 묵상하고 가르치고 당연히 엄청난 공격이 그 구교로부터 있었으니까 이제 당연히 그랬을 것이다 그 생각이 들고요. 중세 시대라고 이제 우리 일컬어지고 그때에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는 이제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으로 그 다음에 기도로 그래서 이제 황홀경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하나님과의 합일이라고 불리는 이제 거기에 도달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우리가 이제 가끔 보면 이제 그런 거 이제 저도 옛날에 말씀드린 적이 있고 배우는 게 그것이었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묵상의 방법 이렇게 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깊이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합의를 한다. 그런 그게 저는 나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루터는, 말씀과 기도와 말씀, 그 다음 단계를 하나님과의 합일이라는 어떤 그런 신비적인 단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텐타티오라고 하는데, 이건 라틴어고요. 그래서 그것을 번역하니까 temptation이 되는 거예요. 시험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그 의미를 생각한다면, 고난, 역경, 환난, 또는 그것과 관련된 시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그런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면 말씀과 기도와 시험이라 쉽게 이제 표현하자면 이제 그렇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것이요, 어려움이라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시험이나 고통, 어렵지 않으면 시험이 아닌 거예요. 그죠? 학교에서 여러분 시험 치도 힘들잖아요. 그런 시험이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 시험은 그렇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대학 입학 고사는 어떻습니까? 수능은 뭐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운전면허 시험도 힘들어요. 운전면허 시험 제 아는 선배 하나는 4번을 떨어져요. 4번을 떨어지는데, 야, 그거 진짜 돈도 많이 들고 좌절되겠더라고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이 시험이라는 게 어렵죠. 근데 우리 인생의 이 시험이라는 것이 역경, 어려움, 고난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죠. 근데 이제 한 번씩 우리가 그런 생각 하잖아요. 인생을 살다가, 야, 너무 고통스럽고 어렵다. 진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야, 진짜 한 걸음만 떼면 진짜 천길 낭떠러리로 떨어져 죽겠다. 한 걸음이 뭐야? 반 걸음만 움직여도 내가 천길 낭떠러리로 떨어져 죽겠구나. 아니면 내가 어떤 때는 야,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구나. 이제 어떤 때는 이제 혼자 상상을 하죠. 야, 내가 이 구렁텅이에 빠졌구나, 이거. 그 구렁텅이에 빠졌다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옆으로도 갈 수 없고. 그 구렁텅이. 아이고, 그래서 위를 쳐다보라 그러는구나. 뭐 그렇게. 우리가 그런 게 고난이잖아요. 고난이 어려움이고 시험이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을 얘기를 할 때에, 당할 때에 보면, 없으면 좋겠다. 여러분, 뭐, 없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런 생각이 좀, 지금도 반은 뭐 없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또 공부하고 열심히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이 세상에는 시험이, 역경이,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시는 고난이 있어요. 어쩌면 그거는 필수적인 과정이라.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과 알고 행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유튜브가 엄청나게 잘 되어 있잖아요. 유튜브가 엄청 잘 되어 있는데, 유튜브를 막 보면은, 여러분, 테니스, 예를 들어서 테니스라고 하면, 옛날에는 테니스를 어떻게 치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걸 배우려면 돈을 엄청나게 많이 줘야 되고, 오랜 시간 동안 배워야 되고, 그런 걸. 그런데 요즘은 그 수십만 원짜리 강의가 공짜로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야, 세상에 이런 게 있나 하고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유명한 그 테니스 가르치는 사람은 다 듣고 40시간, 100시간 이렇게 열심히 200시간, 300시간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테니스에 완전히 테니스는 어떻게 치는지 책을 써도 쓰겠다, 책을 3권 쓰겠다라는 실력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분이 그러면 테니스 선수를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공을 저 네트로 넘기는 것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넓은 공간, 저쪽 넓은 테니스 공간, 저기 얼마나 넓습니까? 근데 그쪽에 갖다 놓는 것도 어려워요. 이상하잖아요. 테니스 책을 적으라고 해도 적을 수 있는데, 아니, 왜 공을 거기를 못 넣냐고요? 어떤 것은 몸으로 배워야 돼요. 어떤 것은 몸으로 배워야 배우는 거라고. 상당히 여러분 많은 것이 있어요. 피아노 이렇게 있는데, 피아노 온갖 피아노에 대한 지식을 알아. 피아노 안에 우리 알지 못하는 안에 뭐가 선이 어떻게 연결되니까 다 알아. 피아노 칠 수 있습니까? 못 쳐요. 띵띵띵띵 이런 치지.
바위에도 못 쳐요. 왜? 손가락으로 연습을 안 했으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일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세상에 두셨느냐. 어떤 때는 하나님,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 그냥, 아이고, 막 이 세상에 보면 막, 내 인생도 그렇지만 세상도 보면 막 이게,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보면. 진짜 막, 답답해라, 정말로. 나 자신을 봐도 답답하고,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을 봐도 답답하고, 죄송합니다. 어떤 때는 세상을 봐도 답답하고, 하나님, 왜 그냥, 아담 죄를 범했다 그래도 그 다음에 그냥 팍 펴서 그냥 싹 해결해 버리시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냥 그래 하시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세상에 우리를 두신 이유가 하나님의 큰 빅픽처라고 해요. 빅픽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요, 이 땅에서의 삶을 시험과 역경과 환난을 지나가면서 몸으로 배울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으로 배워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깨닫고 붙들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것이고,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 생각이 요즘은 너무너무 많이 든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시험은 그리스도인에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것은 훈련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듯이 우리는 이 인생길을 통과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몸으로 배운다는 건 영으로 배운다. 저 입장에서는 전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훈련하고 배우는 것. 꼴랑터에서 이걸 라테랑 휘두르는 것도 여러분 제대로 휘두르면 10년이 걸려요. 10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0년이 걸려 이게 여러분 끝이 돌아가는 게 느껴져요. 몰라. 돈을 많이 주고 배우시면 한 5년 만에 될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나 페드로 같은 천재면 제가 생각할 때 한 3년이면 되지 않겠나 싶어요. 제가 혼자 생각해요. 저는 아직까지 여기 제대로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운동하느라고 열심히 휘둘렀지만 아직 이게 안 돼요. 제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역경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에, 시험이 있을 때, 역경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게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놀랍죠? 아니 세상에 시험을 받지 말아야 될 분이 있다면 오직 예수님 한 분, 한 명을 고르라면 오직 예수님 한 분인데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어떻게 받으시느냐? 성령에 이끌려서 또 시험을 받으세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는데 누구에게 시험을 받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험하신 게 아니고 마귀가 시험을 해요. 여러분 이 상황들이 얼른 우리가 이렇게 딱 느껴질 때에 이 엄청남이 여러분 느껴집니까? 세상에 예수님께서 세상의 성령에 이끌려서 세상의 마귀에게 진짜 세상이지. 여러분 세상이 아닙니까? 진짜 세상이 아닙니까? 어머나 세상에 그 세상이에요.
엄마 세상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다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험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어요. 저는 사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그렇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시험은 광야에서 봤죠. 사람 없고 환경 악하고 혼자 있고 다른 사람이 대신 시험 치줄 수 없잖아요. 수능 치는데 다른 사람이 대신 치면 여러분 감옥 갑니다. 시험 자기가 치는 거지. 영적 승리 후에 시험이 오기도 합니다. 예수님 시험을 광야로 가서 성령에 이끌고 시험을 받으시는데 언제 마귀가 찾아오냐면 40일 기도가 끝난 후에. 우리 같으면 우와 이제 하나님 일 마음껏 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40일 금식 끝난 거예요. 군대에서 유격을 받아요. 군대에서 유격이라는 훈련을 받는데 일주일을 주로 한 5일 받는데 4일이나 5일을 받아요. 4일이나 5일의 훈련을 딱 하고 오면 그 다음 주간에는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야, 북한군 만나도 한번 해볼만 하겠는데.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그런데 유격을 받고 난다. 그 다음 주간, 한 주간은 저 경험이에요. 저하고 옆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야, 우리가 이 정도 훈련했으면, 야, 북한군 만나도 한 번은 그냥 맞짱만 뜨겠다. 물론 그게 일주일밖에 안 갑니다만, 일주일 지나고 나면 끝나요. 그런데 우리가 40일 동안 금식을 예수님이 딱 하셔가지고, 영적으로 이제 나는 이제 마음껏 주님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우리는 며칠 금식하고 나서도 막 자신감이 차더라고요. 이제 금식했으니까 이래. 그 이제 영적인 승리를 맛본 후에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그리고 몸의 소욕을 가지고 시험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험 얘기하는데 시험이란 어떤 식인가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시험이 어떤 식으로 오는지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몸의 그 소욕, 몸의 욕구 40일 동안 먹지 못했으니까 이 기본적인 욕구의 먹는 욕구가 이거 얼마나 강하겠어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정말 돌이라도 씹어 먹겠는데 그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뭐든지 보면 침이 칙칙 흐르겠지만 평상시에는 그것도 보지도 않은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처럼 보이고 배고프면 그렇습니다. 배고프면 그래요. 지금 장로님 되시는데 그 어떤 집사님이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한참 힘들 때는 빵집을 지나가는데 빵이 그렇게 맛있어 보이더래요. 근데 자기가요 돈을 조금 벌어가 부자가 돼요. 사장 됐거든. 사장. 부자가 되니까 빵집을 지나가는데 하나도 없고 먹고 싶은 게 없더래요. 나는 배가 고프면요. 근데 그 인간이 약함이죠. 그 길을 사탄이 시험해요. 가장 우리의 약한 고리, 내 마음속에 있는 가장 약한 그것을요 사탄이 탁 끄집어내요.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영적인 핵심을 찔러 들어가.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이거 하나 붙들고 사역하신 거 아니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있다. 근데 그거를 찔러 들어가는 거예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배고프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을 맞는 거야. 네 사명이 진짜 그거 맞는 거야. 그러면 너가 이거 증명해봐야지. 그거 증명해가는 거 뭐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 너 그냥 배고프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아주 쉬운, 너한테는 아주 쉬운 일이지. 사실 너는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다 말로 하는 건데.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러면서 시험하는 거라고요. 마귀의 욕이 무섭죠.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시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역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넘어뜨리려. 이렇게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에 어떻게 이기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록되었으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이것이 유일한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요, 쉽지 않고 믿기도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대답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막 풍파가 막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하는 건데요. 시험과 이게 환난이, 고난이, 역경이 올 때는 그게요 너무 무시무시해요. 인간을요 뿌리처럼 막 흔들어. 진짜 바람이 불면 막 사시나무가 흔들리듯이 막 흔들리듯이 뿌리처럼 막 흔들려. 그럼 수십간이에요. 이번에 제가 최근에 산에 한번 갔는데요. 이런 아름다운 나무가요, 붕붕 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고, 세상에 저런 나무가 어떻게. 여러분, 그런 나무를요, 여러분, 만 번을 차보십시오. 걔가 부러지는 거. 내 다리가 부러지지. 근데 그런 것들이 쿡쿡쿡 부러져 있어요. 왜 부러지? 가만히 생각 안 나세요? 눈이 와서 그거밖에 없어요. 소나무들이 겨울에 이렇게 잎이 있는 건 좋은데, 눈이 오니까 눈이 무거웠잖아요. 그 눈이 꾹 누르니까 푹 부러지. 환경이,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 올 때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아무 생각이 안 난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싶은데요, 뭐 어떤 때는. 그러니까 시험이지. 이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예수님이 그렇게 이기셔서 우리도 그렇게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에요. 신명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다 마치고 자기가 이제 진짜 떠나가야 돼. 떠나가는데 설교를 쭉 한 게 신명기인데요. 그 신명기 설교를 다 마치고 마지막에 한마디 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은 너희의 생명이니 이 말씀은 헛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기록된 말씀은 우리 생명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기록된 말씀은 생명이에요. 시험에 지면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죽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람이 왜 죽게 되었습니까? 세상에 왜 죽음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있던 그 주어진 그 시험이 뭡니까? 사실은 저는 그거의 본질은 말씀의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말을 믿을 것인가죠. 말씀의 순종이에요. 말씀의 시험이라고요. 말씀을 붙들지 못하니까 죽음이 찾아요. 정령 죽어야 죽음이 찾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는 죄와 허물로 너희가 죽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면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기록된 이 기록된 말씀이라 할 때 성경 말씀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물론 당연히 성경이죠. 그런데 우리 지금 오늘의 삶에서의 우리 오늘 성령 시대인 교회 시대에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오늘 제가 이렇게 선포하는 설교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설교 말씀 꼭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말씀은 밥이다. 말씀은 밥이다.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조금 그렇지만 하여간 제 생각이 그러니까. 말씀은 집밥이다. 예, 우리가 밥이요, 집밥이고, 저기 파는 밥이 있고 그래요. 이제 여러분, 집밥이 맛있습니까? 파는 밥이 맛있습니까? 조금 따라해 주세요. 제가 설교하는 의향을 따라서 집밥이 맛있는 분도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파는 밥이 맛있어요. 그래서 바깥에 돈 주고 사 먹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제 요새는 뭐 배달도 하는 거 다 바깥밥이지 뭐. 그래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너무 특식들이 많아. 파는 밥이 많아요. 온갖 데 말씀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으로 아이고 교회는 안 가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할 수도 있겠어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채우신 기관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게 설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영을 자라게 하고 우리의 영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세웁니다. 그것이 시험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 집밥이 맛이 사실 잘 없죠. 제가 뭐 아내 밥이 맛없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아내 뭐 요리를 잘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좀 밥 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요즘 뭐 여러분 아침밥 집에서 얻어먹는 사람 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없어요. 저는 아침밥을 얻어먹어요. 어떤 누가 친구가 강 크다고 해요. 아침밥을 얻어먹어. 아침밥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침밥.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며칠을 계속 풀밖에 안 올라오는 거예요. 풀이 한 번은 이 풀이 이게 쌓이잖아요. 이게 풀 반찬이 한 번 탕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계속 이렇게 쌓여. 한 번은 세 보니까 다른 건 물고기나 육고기는 한 개도 없고 풀만 7가지가 있어요. 야 속으로 이거 엄청난 이 밥상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근데 여러분 이제 말씀을 그렇게 들으니까 비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밥상을 받아서 밥을 먹으면서 진짜 내가 이는 약하지만 고기 갈아서도 먹고 삶아서도 먹고 잘 먹을 수 있는데 이 단백질들은 좀 보충해야 될 텐데 안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제가 밥을 먹으면 한 숟가락 먹고 막 놔두고 안 먹는다 그러고 이러면은 여러분 누구 손해겠습니까? 제 손해예요. 제 손해라고요. 아이고 맛있다 이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렸죠. 상위에 밥이 딱 올라오면 이게 뭐라고? 하나님 주신 만나. 하나님 주신 만나잖아요. 만나. 주님 감사합니다. 만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 드시라 했죠. 그렇게 먹으면 누구에게 제일 좋다? 나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아이들이 여러분 밥 막 차려주면 엄마가 아빠가 밥을 막 차려가지고 막 해가 주죠.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또 보더니 아이씨 안 먹어. 이런 애도 있죠.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지 뭐. 부모님 배가 고픈 게 아니고 부모님 건강이 안 좋아진 게 아니고 집에 가고 자기 배가 고프고 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잘하고 뭐 엄청 유명한 사람 진짜 손톱에 손톱 끝만큼도 아니고 그렇지만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말 제대로 된 균형 있는 신학을 가지고 균형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상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준비합니다. 많이 부족한 거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들을 때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전해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집밥이다. 그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집밥이 그렇죠. 집밥이 밋밋하죠. 집밥이 무미건조하죠. 집밥이 대단히 산에 진미가 있을 리가 있나요? 근데 바깥에 나가면요, 그 맛들이요, 다 자극적이잖아요. 짜고, 맵고, 달고, 막 엄청나게 조미료 엄청 집어넣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 한 번 먹으면 정신을 잃도록 그렇게 이제. 그런 음식들은 먹으면 건강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가끔씩 먹어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건강에도 도움이 별로 안 되고, 그리고 실증은 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잘 섭취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숟가락을 드세요.
얘야 이거 먹으라. 엄마가 자녀에게 자 얼른 밥 먹어 하는데 자녀가 아우 나 안 먹어. 숟가락 탁 던져버려.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먹어야 건강한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하게 규칙적으로 그렇게 교회 예배를 통하여 들리는 말씀이 내 영혼의 집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꼭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태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태양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큰 착각을 하고 살아요. 이게 뭔 착각이냐면 우리는 본다라는 착각이에요. 태양이 있어서 태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체를 본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요. 보긴 보죠. 보긴 보는데 아닐 가능성이 아닌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실체는 못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소경인지를 시각장애인지를 모르며 살아요.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셨을 때에 그 유대인들이 우리도 소경인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도 시각장애인가? 이렇게 얘기할 때에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영적인 시각장애인들이다. 해가 있어가지고 빛이 싹 비치니까 온 세상이 다 보이니까 아 내가 보는구나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데 여러분 진짜 영원한 실체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실체이시죠. 천국과 영생이 영원한 실체이죠. 영적 존재들이 죽지 않는 영원한 실체들이죠.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며 살 수가 있는 시대입니다. 너무나 자료도 많고 들리는 소리도 많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눈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길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마귀도 이기고 말씀으로 역경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 의지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